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선생님 사는 동네는 요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 교리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약할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 안에 늘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를 같이 듣는 친구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홍지영 신부님 교리 잘 들었나요? 홍 신부님께서 묵주기도의 유래와 묵주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과 묵주기도의 각 신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묵주기도 해본 적 있나요? 이 교리를 듣는 친구들 중에는 묵주기도를 매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묵주기도 하는 것을 보기만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묵주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의 고비를 잘 넘기고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이 묵주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이 가르쳤던 어떤 주일학교 학생은 3살 때부터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그러고 선생님 아이들도 1살 때부터 선생님이 묵주기도 바칠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바쳐왔으니까 이 교리 듣는 친구들도 묵주기도를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묵주기도를 묵주와 함께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묵주라고 하면 십자가 줄에 고리가 달려있는 길다란 묵주를 떠올리는데요. 요새는 묵주 팔찌나 묵주 반지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 좋은 짧은 묵주도 많이들 써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묵주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틈나는 대로 아니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형적인 길다란 묵주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려면 우선 몇 가지 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송, 그리고 성모찬송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겠고요.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묵주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기도문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와서 프린트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주기도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십자가를 들고 입을 맞추어서 십자가에 경배를 하고 성우경을 그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잡고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 다음 구슬로 넘어가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요. 그 다음 새 구슬에서는 성모송 3번을 외워요. 어떤 신자들은 이 3개의 구슬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자분들은 각 구슬마다 하느님의 딸,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의 배우자이신 성모님을 기억하기도 해요. 그 다음 구슬에서는 영광송을 바치고요. 그 다음 줄과 원을 잇는 곳을 잡고는 신비 1단을 묵상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그 다음 구슬 10개가 있는 곳에서는 구슬 하나마다 성모송을 한 번씩 모두 10번을 바쳐요. 그 다음 구슬을 잡고 영광송, 구원송을 바치고 신비 2단을 묵상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 그 다음 구슬 10개가 있는 곳에서 성모송 10번을 바치고요.
같은 방법으로 3단, 4단, 5단을 받치고 다시 줄과 원을 잇는 곳을 잡고는 영광송, 구원송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잡고 성모 찬송을 바쳐요. 그리고 성호경과 십자가 입맞춤으로 묵주기도가 끝이 나요. 여기에서 성모송 10번을 바치는 것을 한 단이라고 하고요. 각 단마다 성모송을 암송하면서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한 단만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한 신비를 모두 다 바치는 거예요. 묵주기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달을 바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신비들을 바쳐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신심 깊은 신자들은 하루에 4가지 신비를 모두 다 바쳐서 20단을 바치는 분들도 있고 100단을 다 바치는 분들도 있어요.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장미 화관을 바치는 거라고 하니까 정성껏 잘 기도드리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묵주기도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주에 홍지영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이고 묵주기도의 신비들은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성모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 사업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의 일생을 환희, 빛, 고통, 영광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기를 묵상하고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을 묵상하고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나라에 오르신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각 신비에는 5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은 환희의 신비예요. 환희의 신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묵상하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을 잉태하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성모님께서 네 하고 말씀하셔서 성모님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하는 신비를 기억하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2단,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뱃속에 예수님을 베고 계신 성모님이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고 해요. 이 사건이 왜 환희의 신비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십계명이 모셔진 계약의 궤를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요. 이동안 하느님은 오베데돔의 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의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을 듣고 다윗이 이 계약의 궤를 성으로 가져오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어요.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몸 안에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새로운 계약의 궤예요. 성모님이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는 동안 엘리사벳 집안에 성령이 가득 내리셨고 뱃속의 세례자 요한은 다윗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기뻐서 뛰놀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먼 옛날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 왔고 준비되어 왔어요. 이것들은 앞으로 교리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더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환희의 신비 3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작고 가난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4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성모님과 성 요셉이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5단, 성모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을 이루셔서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으시는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해에 감탄했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의 유년기가 흐르고 성인이 되셔서 공생활 동안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는 빛의 신비예요.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성모님의 요청으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신 신비를 기억하는 거고요.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고요.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요.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남겨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고통의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고통을 피할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거예요. 그죠?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이 피범벅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놀림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요.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까지가 고통의 신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견디신 고통의 종류와 깊이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겪는 외로움이나 어려움들이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봉헌할 수 있는 신비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고통의 신비도 기꺼이 잘 바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영광의 신비예요.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요.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같이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신비를 묵상하고요.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우리의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사건을 묵상하고요.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몸과 영혼을 같이 하늘나라에 불러올리신 신비를 묵상하고요.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신 성모님께서 받으신 하늘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신비들을 하나씩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묵주기도 할 때 이 신비들을 더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로 성모송을 바치고 오늘 교리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